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소망하시는 것을 나도 소망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땅을 바라보는 삶에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이라는 우리 한글, 우리나라 말이 한자어로 바꾸면 소명인 것이지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부르심이 있다란 말은 소명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어떤 목회자나 또는 선교사님들에게 예수님의 부르신 소명이 있는가?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의 소명이 목회자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의 소명이 그런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면 보내심의 사명까지 있는 겁니다. 부르셨는데 보내시지 않는 게 아닌 것이죠. 부르시기 위하여 보내셨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면 보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보내셨냐면 6절 말씀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에게 가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제자로서 해야 될 것은 가라라는 이 첫 번째 명령에, 오늘 말씀 명령에 우리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르신 자들을 보내시면서 가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혹시 내가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내가 머물러 있거나 딴 데로 간 것은 아닌가?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 내가 혹시 계속 서 있고 이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가지 않고 뭐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 딴 길로 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나의 소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소명에 따른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때 이 소명은 우리가
뭐 기도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기도하면 물론 필요하죠. 그런 상황도 있지만 보편적인 경우는 이미 우리의 소명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가정으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미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으로 나를 보내신 것이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로 나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소명을 발견해서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7절 말씀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여서 우리는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전파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때 전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천국 복음인데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인 것이죠. 왜 우리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가? 우리가 만나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이 땅의 나라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사세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죽음을 가장 기분 나쁜 일로 여깁니다. 죽음이 가장 큰 슬픔인 것이죠. 죽음의 공포. 이 병 걸리면 죽을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왜 하늘나라를 그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가?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말씀해 드려야 됩니다. 이때 하늘이란 시간 개념으로 단순히 하늘이 아니고 공간 개념입니다. 공간 개념이라기보다도 시간 개념입니다. 높은 곳의 하늘이 아니고 죽음 이후가 하늘입니다. 땅도 어떤 공간 개념으로 땅이 아니라 시간 개념인 것이죠. 내 육신이 살아있는 시간 세계가 전부인 건 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의 걸 더 최대한 많이 얻어내려고 하고 이 땅에서 최대한 많이 소유한 후에 이 땅에 더 많이 소유하고 이 땅의 것을 더 풍성하게 내가 누리고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이 땅에서 누리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이죠.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분들이 사는 이 땅의 삶, 그분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이게 점차 늙고 몸이 약해져요. 아무리 30대, 40대, 50대 때 성공했어도 부유했어도 60이 되고 70이 다 되신다고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헛된 삶인 것이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즉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알았잖아요. 알고도 말하지 않는 건 정말로 나쁜 일입니다. 살 길이 있는데 살 길이 있다라고 알고 그걸 모르는 분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그릇된 일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참된 진리를 우리는 전파해야 할 아주 중대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은사를 행해야 되는데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라고 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사로서 이런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병 고치는 권세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이 조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은사를, 누군가에게는 남다른 어떤 돈에 관련된 탁월한 은사를, 돈 되는 길을 잘 발견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탁월한 두뇌를 주셔서 학문을 잘하는, 어떤 분에게는 의술의 은사를, 어떤 분에게는 이 연약한 사람을 보면 잘 품는 긍휼의 은사를, 어떤 분에게는 언변의 재주 주셔서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잘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은사들, 이런 은사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한다 했을 때,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했을 때 우리 은사가 이것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겠습니다. 이 은사를 쓸 때에 이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사를 사실 은혜로 받은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구로서의 은사도 거저 주셨어요. 우리 정말 빚진 자입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았는데 구원의 은혜의 빚만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도 우리가 은혜로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그러므로 8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하여서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원만 거저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은사도 거저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구원은 은혜로 받아놓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의 방편으로 은혜해 주신 은사를 날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그 은사를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처럼 날 위해 돈을 벌고 날 위해 내 은사를 사용하고 나를 위해 집을 늘리고 그러다가 죽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너 은혜에 빚진 자인데 너 어떻게 살다 왔냐라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중에 나는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내가 먹고 사는 데만 고생하고 나 잘 살기 위해 고생하다가 은혜로 구원받고는 은혜에 빚진 자의 합당한 삶을 살고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책망하신 그 음성을 내가 들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 가야 될 겁니다. 부르신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를 보내신 곳에 가라.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감으로 그곳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분들, 우리 주변의 이분들을 향해 하늘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은사, 은혜 빚진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삶을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나는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며 그 능력이 이루신 것이, 부활의 능력이 이루신 것이 얼마나 큰지요. 그 큰 사랑과 그 큰 능력,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누렸사오니 다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들, 주님이 나에게 거주셨사오니 이것이 다 은혜가 아닌지요.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나의 모든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은혜로 빚진 것이오니 오늘 빚진 자의 삶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